편지를 쓸 수 있는 자유. 그것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감옥의 어둠 속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말들은 빛이 되었습니다. 1933년 독일은 어둠에 빠졌습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 대부분의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를 환영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 목사는 달랐습니다. 디트리히 본헤퍼, 27살의 신학자. 히틀러가 총리가 된 지 이틀 후 본헤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송은 도중에 끊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게슈타포 감시 목록 1순위가 되었습니다. 1934년 본헤퍼는 고백교회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나치 정권에 굴복하기를 거부한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1935년 나치는 모든 비인가 신학교를 폐쇄했습니다. 본헤퍼는 비밀리에 지하 신학교를 운영했습니다. 핑켄발대. 1939년 6월 본헤퍼는 미국에 왔습니다. 친구들은 뉴욕에 안전하게 머물라고 권했습니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죽음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실수를 했습니다. 독일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을 재건해야 할 때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과 함께 설 수 있겠습니까? 단 26일 만에 본헤퍼는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리는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1940년부터 본헤퍼는 더욱 위험한 일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히틀러 암살 음모. 독일 정보부 내의 저항 세력이 히틀러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943년 4월 5일 게슈타포가 그를 체포했습니다. 죄목은 반역, 적국 지원, 테겔 군사감옥, 2m 곱하기 3m의 독방. 본헤퍼는 이곳에서 18개월을 보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그는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 독방의 침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이곳의 침묵은 때로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나는 이곳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1943년 1월 본헤퍼는 마리아와 약혼했습니다. 그녀는 18살이었고 그는 37살이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둘 다 결혼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나를 기다려주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유로우시면 합니다. 내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트리히,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감옥벽이 그것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본헤퍼는 가장 깊은 생각을 친구 에버하르트 베트게에게 보냈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들은 20세기 신학을 바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에버하르트, 나는 이 질문을 합니다. 성숙한 세계에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세상은 더 이상 기능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학, 정치, 예술, 어느 것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 나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력한 그리스도처럼. 교회는 타인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전쟁 후 이 편지들은 출판되었습니다. 옥중서신. 이 책은
현대 신학의 구전이 되어 수백만 명이 읽었습니다. 1944년 7월 20일 발키리 작전.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이 히틀러의 회의실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폭탄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경미한 부상만 입고 살아남았습니다. 나치는 격분했습니다. 대규모 체포와 처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보네퍼의 독방을 수색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증거. 그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1944년 12월 보네퍼는 게슈타포 본부 지하 감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번 크리스마스는 특별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마지막 크리스마스일 것입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이곳에서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빛을 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디트리히. 그의 부모님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1945년 4월 8일 보네퍼는 플로센비르크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전쟁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50km 앞까지 진격했습니다. 며칠만 더 버티면 자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보네퍼는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영국 공군 장교가 후에 증언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시작입니다. 1945년 4월 9일 오전 역시 디트리 보네퍼는 교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향년 39세. 3주 후 나치 독일은 항복했습니다. 수용소 의사는 증언했습니다. 보네퍼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고, 오직 평화만 있었다고. 전쟁 후 에버하르트 베트게는 친구의 유산을 보존했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들, 200통이 넘는 편지. 1951년 옥중서신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보네퍼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사상은 현대 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플로센비르크에는 그가 숨진 곳에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보네퍼는 감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그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편지는 여전히 수백만에게 빛을 전합니다.